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면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천국과 예수를 증언하는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23절에서 29절 천국과 예수를 증언하는 바울. 유대 지도자들이 날짜를 정하여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오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를 증언하며 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를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딱 요 두 주제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들은 믿었고 모세의 율법도 믿었고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설명하기 전에 그 바탕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 반응 없이 들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구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뭡니까? 구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선지자들도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합니다.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의미는 역대 왕들 족보의 종지부를 찍는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6개월 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외친 메시지도 세례 요한과 동일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천국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지요. 같은 의미죠.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 시작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으로 해서 강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찾아온 사람 중에는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디나 다 그랬죠. 그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한 채 흩어지려고 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한마디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예언의 말씀이 딱 맞다.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사야에게.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는 듣기에 둔하며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바울이 말을 맞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남쪽 유대,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대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등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아주 전체가 다 타락한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의인 한 명을 못 찾아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가 메시아를 약속한 백성이기에 메시아는 유대 민족에게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유대 민족을 멸망시키면 메시아가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멸망시키실 수가 없는 거죠. 왜?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멸망은 안 시키는데 어떤 방법을 준비하셨느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아무도 알 수 없는 특별한 방법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대를 침공해서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럴 민족이 아니니까 적당히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속박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또 그릇된 선민 사상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릇된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개 같은 민족이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마음과 눈과 귀가 다 막혀서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막으신 거예요. 못 깨닫고 못 보고 못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막으실 것 같으면 뭐로 또 전하라 그래. 그 깊은 뜻이 있죠. 자, 왜 막으셨나? 그래야 유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바벨론을 침공하게 해서 유대 민족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 만약에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막 돌이키면 이사야 말 듣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못 하시잖아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잠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70년이거든요. 70년 동안 포로로 그냥 끌려가서 거기서 한 세대, 두 세대를 지나게 해야지 정신 차린다는 걸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되 계속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막으시는, 그들의 귀도 막고 마음도 막고 눈도 막고. 근데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멸망을 안 시켜요. 그런데 불순종하거나 큰 죄를 지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큰 징계를 주시거든요. 아멘. 자,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한 바울의 심중은 이런 겁니다. 앞에 있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보니까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을 피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그들을 피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가게 된 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간 거라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 유대 민족은 지금도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또한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잠시 중단된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저들의 일부를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을 막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이 빨리 복음을 많이 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 바울은 2해 동안 온전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이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는데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자유롭게 했다 그 말이죠. 이 기간에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도행전이 마무리될 때의 시기를 AD 60년경으로 보는데 바울의 남은 생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무죄로 석방되어 자유로운 몸으로 몇 년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AD 64년 7월에 로마 도시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네로가 재위 초기에는 공의롭고 선한 정치를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짐승이 되어버렸고 이러한 네로의 손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AD 65년에 순교를 당했는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안 되고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은 온갖 박해와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로마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났지만 복음 전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이 로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주님이 마지막 강림하실 때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끝이 온다.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로부터 복음의 빛을 진 나라입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나라 상황은 말로 설명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비참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은 지 100여 년 만에 경제 성장은 물론 전 세계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한국 그렇죠. 반면에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들 대부분이 인본주의에 휘둘려 복음의 힘을 잃어버렸거나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역선교를 통해 복음의 빛을 갚는 것입니다. 받았으니까 이제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뿐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로 가야 하고, 가지 못하면 보내야 하고, 보내지 못하면 기도와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복음은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것을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생명을 걸고 전하고 증언했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일평생 오직 이 일만을 위해 충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승리의 선언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승리의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월부터 시작한 사도행전 강해가 오늘 100번째 강해를 끝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행전은 실제적인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역사잖아요, 역사. 본문 전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명이나 인명이 많이 나오는 장은 약간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저도 힘들고 듣는 이도 힘들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한 낱말도 빼놓지 않고 다 다뤘습니다. 그렇게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선교사인 저희 부부는 선교에 대한 비전과 마인드를 재확인하고 전 세계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선교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사역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얼마간 휴식 시간을 갖고 기도하면서 다음 강해를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를 위해 응원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사역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2년 동안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터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떻든 가택 연금된 상황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없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2월부터
약 6, 7개월에 걸쳐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게 되었고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선교, 형식적으로 그저 선교사 아니고 선교라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사라면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세워주셨는데 이 비전과 마인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나님이 정해준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강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또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과 매일매일 함께 했던 분들, 영상 올려주신 분, 밴드 올려주신 분, 또 기도로, 물질로, 또 마음으로 함께 주신 모든 분들, 하나님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